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좀 보내셨습니까? 또 한 주를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12월 달 2023년도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는데 올 1년은 좀 어떠하십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와, 2023년은 나에게 정말 알차다. 혹시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아니 벌써 12월? 그것도 며칠요? 내일이 12월 23일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성탄 전야제가 있는 날이랍니다. 지금 홍보하는 겁니다. 지휘학교에서 준비하는 성탄 전야제가 이 자리에서 토요일 오후 5시에 있다고 합니다. 성탄절을 맞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너무 빨리 지나갔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제자훈련 면접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1대1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면요, 한 분 한 분을 만나면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그 짧은 시간, 엑기스로 가장 중요한 내 삶에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시간, 듣는 시간, 함께 꿈꾸는 시간이라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죠? 긴장감이 있습니다. 영적 긴장감이죠. 건강한 긴장감입니다. 오면 이제 인사를 나눕니다. 식사는 잘 하고 오셨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떨려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간단히 먹었어요. 뭐요? 야채 조금요. 떨려가지고 못 드시고 오셨대요. 근데 그 떨림이 목사 앞에서의 떨림이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고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떨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훈련 신청서를 쓰면 참 많은 내용을 써야 합니다.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알죠. 그중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성경은 얼마나 읽었나요? 평생. 그리고 하루에 몇 장 정도 읽으시나요? 하루에 몇 번 정도 기도하시나요? 큐티 경건훈련은 일주일에 몇 번 하시나요? 신앙서적 얼마나 읽으시나요? 가정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수요예배 참석하고 있습니까?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이보다 훨씬 많은 질문이 그 제자훈련서 신청서에 빼곡합니다. 본인의 신앙 강지도 써야 되고요, 기도의 제목도 적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의 신앙생활을, 지난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나오는 것이죠.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안 써보신 분들은요, 우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올 연말에 한 번씩 다 써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너무나도 유익합니다. 1년에 한 번쯤 매년 써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집사님 왜 제자훈련 신청하셨습니까? 물어보니요, 어떤 분이 금세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목사님, 저는 벌써 교회 다닌 지 30년이 넘었어요. 근데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어요. 본인이 적은 거 보니까 되게 슬픈 거죠. 성경 0.2독 막 이렇게 적으시거든요. 0.8독, 1독도 아니고. 그러면서 애들 키운다고 키웠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허무하고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신청서를 내니 제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이 낱낱이 밝혀져 있는 본인의 수치 앞에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 또 한편으로 허무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약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떠십니까? 주 앞에서 정말 알차게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늘 주님 앞에 문제투성이이고 약하고 연약한 내 모습 가지고 이렇게 눈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내용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듯 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거든요.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왜 편지를 쓸까요? 편지 왜 씁니까? 안부를 묻는 거죠. 본인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의 핵심은,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문제 해결. 교회를 세우고 떠났는데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파가 나눠지는 거죠. 갈등이 일어납니다. 핍박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 이단들이 진리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때마다 바울이 달려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쓰는 거죠.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또 이 교회 편지를 쓰고 편지를 계속 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보내는 이 편지도 예외가 아닙니다. 학자들은요, 신약 전체에서 가장 많은 문제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다라고 합니다. 내 모습 같죠? 가장 많은 문제를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과 맺은말을 빼면 다 뭘까요? 다 문제입니다. 문제. 총 6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분열의 문제. 단순히 의견이나 성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도자 간에 서로 팔을 나누면서 갈등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 내가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근치상강을 비롯한 음행과 방탕함의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셋째, 결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로 그 문제가 비춰집니다. 넷째,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다섯째, 예배에 관한 문제들,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되냐, 그리고 만찬과 예배 때 은사를 사용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여섯 번째, 부활에 대한 무지함. 부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이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1장부터 16장까지 정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와, 이것도 교회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막 문제투성입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기도 쉽고 절망이 찾아오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그냥 빵빵 터집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 내 모습 같습니다. 말이 편지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필사 한번 해보실래요? 따라 쓰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고 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지금 우리 손에도 전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 사도들이 세운 그 교회, 무조건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문제들을 보면서 야, 교회는 어떻게 정말 이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까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마치 내 문제를 보듯, 거울 삼아 보듯 어떻게 나는 이 문제 앞에, 이 신앙의 어려움 앞에 나는 이겨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좋은 의미들도 담겨 있죠. 하지만 이것은요, 그냥 상상 속에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만을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이거든요.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읽고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 좀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유익으로 삼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요, 이 수많은 문제들을 기록하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고치고 이 약한 믿음이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마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는 듯 합니다. 1장부터 15장, 또 15장의 내용이 또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리고 15장 가장 마지막 절인 58절, 이 한 절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한 절입니다. 문제를 한가득 다뤘습니다. 뭐라고 마무리를 할까요? 물론 16장이 있지만 내가 참 원통하구나, 비참하다, 내가 어떻게 세웠는데 라고 외칠 법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그 문제를 다 다루고
예수님만의 해결책을 다 사랑으로 제시해주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그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 성도들을 향하여 당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신앙생활 1년 보내고 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뭐 했지? 도대체 나 뭐 했나? 창세기로 시작해서 성경 일독도 못하고 기도생활 참 허무하다 여겨지는 내 인생 가운데 오늘 이 바울 선생님의 고백, 우리를 향한 외침,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 헛되지 않는 이유가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너희 수고가 어디 안에서요?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주 안에서입니다. 그럼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뭘까? 여러분들 주 안에서 수고하셨습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절로 인터뷰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면요 한 구절 묵상도 하고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일하러 나가면 그거 다 까먹고 그냥 일에 집중하게 돼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나눕니다. 그렇게 막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또 아침에 한 구절을 펴보면 나 또 말씀대로 못 살았네. 그 허무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뒤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는 이 질문 저한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늘 매주 만나는 순장님께 물어보지 왜 인터뷰 시간에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줘야죠. 하나님 어떻게 대답해요? 짧게 지혜를 구하며. 집사님 저도 그래요. 아침에 묵상하지만 하루 일과가 시작하면 물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며 성도님들을 만나고 어떤 행사나 기획을 할 때도 하나님 지혜 구하면서 하지만 옆에 있는 목사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내 주장이 앞서기도 하고 내 주장이 너무 세서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집사님 저도 그래요. 그런데 집사님이 이미 묵상한 말씀이,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 그 기도의 애씀이 결국 그 말씀과 기도로 집사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가신 줄 믿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 변화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잘했죠. 우리는 늘 분주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 하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 맞나? 내 삶이 헛된 삶은 아닐까? 내 수고가 정말 헛되면 어떡하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게 아니네? 이것이 아닌가 봐? 이러면 어떡하지? 염려가 밀려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에게 바울 선생님이 오늘 분명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수고가 그 믿음 안에서 헛되지 않다.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길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을 몰랐던 옛 자아는 나도 죽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삶이 주 안에서의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 헛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찰나에 아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그 믿음 안에서의 삶이, 주 안에서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백으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요. 주 안에서 당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온 마음으로 품으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나를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구나, 마음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주 안에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뭐였죠? 그리고 의미심장한 세 단어가 붙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의 수고가 정말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두 가지 노력을 또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오늘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바울 선생님은 이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를요, 또 다른 편지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과 2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제 흔들림이 없는 이 자로 이제 그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너희를 흔들림 없는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23절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어디에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핵심의 내용이요,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무슨 장요? 아무도 모르셔요? 주여?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장. 부활장. 15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20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뭐가 반복되고 있죠? 다시 살아나사. 이게 부활장입니다. 그 뒷이야기는요 더 강도 높게 이야기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분명히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심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는요, 성도님의 몸의 부활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소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막 다시 살아남에 대한 기쁨들을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막 격해졌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복음을 막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55절부터 58절까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사망을 향해서 마치 그 사망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외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고 오늘 본문,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복음의 소망의 그 핵심의 내용,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을 15장에 한가득,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반복하면서 우리 부활합니다, 우리 몸이 변화됩니다, 이 복음의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소망 안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승리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죠.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승리를 얻었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그 날 설 때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최후 승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분명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늘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이렇게 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고 소망의 말씀을 또 선포합니다. 시편 37편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와 같은 인생들이죠. 넘어진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붙드심이로다. 넘어진대요.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손을 쫙 뻗으면 붙잡고 일으켜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붙드심, 이 동사, 이 단어는 현재입니다. 계속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셨습니다. 넘어져 있을 때도 붙잡아 계셨고요, 힘들고 일어나려고 애쓸 때도 붙잡고 계셨고요, 일상을 살아가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때도 붙잡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승리는 마지막 날에 누릴 그 승리뿐만 아니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 최종의 승리와 또 일상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인데요, 헛된 수고가 되지 않기 위한 두 번째는 주의 일에 더욱 힘씁시다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일에 더욱 힘씁시다. 한 번 더요. 주의 일에 더욱 힘씁시다. 주의 일 하니까 어떤 생각이 납니까? 주의 일. 교회 일 생각나지 않습니까? 괜히 주의 일을 하면은 아무 봉사도 안 하는 나는 찔립니다. 목사님이 늘 찬양팀 부족합니다, 찬양대 지원해 주십니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지금은 요즘은 순장님들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화를 위해서 순장 사역 부탁드립니다.
그 뒷이야기는 생략할래요. 순장님, 순장사역 함께 합시다. 이렇게 나눕니다. 물론 주의 일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회 필요한 곳곳에 일꾼들을 세워가는 것 주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겠습니까? 주의 일,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육체의 힘을 가하면서 하는 노동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더라고요. 힘쓰는 원리가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힘씁시다 라고 하는데 힘쓰다 라는 단어의 그 뜻을 보니까 넉넉하다, 풍부하게 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고요? 넉넉하다, 풍부하게 하다. 힘쓰다 라는 표현 속에는 넉넉하게 하다, 풍부하게 하다. 이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는 또 다른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넘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를 넘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넘치게 하십니다. 왜요?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려고. 그럼 무엇이요? 목적어가 무엇이냐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나에게 넘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는 무엇이 넘치게 하십니까? 착한 일이 넘치게 하십니다. 아, 힘쓴다는 것은 이거구나. 힘쓰는 건 내가 어딘가 가서 막 열심히 이어가고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쓴다라는 것은 넘치게 하는 건데 그 비결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 가운데 넘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넘치는 그 은혜가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을 통해서 착한 일로 넘치게 하는 것이구나, 흘러가게 하는 것이구나. 그 고백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내가 누리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순장님들을 콜링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한결같은 순장님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이 은혜 누렸는데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해야지요 라고 하면서 그 사역에 동참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교회 필요한 곳곳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가정과 이웃의 사랑의 섬김이 이미 여러분들이 누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으로 흘러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충만하길 원합니다.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나의 자랑과 상관없이, 나의 어떠한 노력과 상관없이 주 안에 있는 나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곳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최후 승리에 있는 것 기억하며 그뿐만 아니라 비록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승리임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요, 하나님,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나의 착한 일로, 주가 주신 선한 일로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주가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또 이 두 가지 다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